자,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역사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완성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하루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완성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딱 관심을 다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완성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하루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나한테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선포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억하며 은혜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보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보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그 고백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양승원 선생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무더위 속에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계속되어지는 코로나와 4차 대유행, 변이 바이러스들로 어지러운 가운데 저희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죄들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하루속히 우리의 불안감과 또한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등 이런 것들이 사라져서 저희가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부하는 데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백신 2차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접종하고 나서도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체력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올해 수험생 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또한 공부할 때 지혜와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수시와 정시를 준비할 때에도 전략을 잘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 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박진호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전도사님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정지민 학생이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박진호 전도사님께서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 세상, 이 지구에 나 혼자 존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내가 이 세상에 혼자 존재할지라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또 하나님께 얼마나 소망을 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그러한 삶이 증명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제사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해야 하나요? 그림신산에서 제사를 해야 하나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 질문을 받으시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진짜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에 예배 같지 않는 예배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주님이 너무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영으로 드리고 또 하나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려도 영으로 예배하는 것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성령에 의해서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렇다면 성령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를 우리가 알게 합니다. 예수를 믿게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는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중에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설교하는 전도사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함께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지만 찬양하는 찬양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던 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에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집에서 홀로 각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주위에 있는 물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화면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예배 가운데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배 자리에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 바른 자세와 바른 몸가짐과 복장과 또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시면서 하나는 생일 잔치 같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추도 예배 같은 예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묵상해 보니까요. 그런 차이가 있겠구나 수긍이 갔습니다.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가 바로 그 차이에 있겠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생일 잔치처럼 드릴 수도 있고요. 추도 예배처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집안 부모님 생신을 생각해 봅시다. 물론 살아 계시다면 생신 잔치 차려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겠죠. 그러나 똑같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모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생신 잔치는 기쁨이 그렇게 넘치고 떠들썩하겠죠. 그러나 추도 예배는 그 반대의 분위기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분위기가 생신 잔치 같은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추도 예배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까? 오늘 내가 홀로 예배는 드리지만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것을 보면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그 예배 시간에 어떨 때 가장 큰 은혜를 받느냐 하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는요. 예배 끝나는 시간이 가장 예배의 은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아니면 지금 홀로 예배 드릴 때에 끝나는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이제 끝나고 나서 친구들과 인사할 때나 아니면 밤 회식할 때나 그때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그런 교제와 이런 것들은 중요한 예배의 그런 중요한 순서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문제이겠죠. 예배 시간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기쁜 모습이 없다면, 막 좀비처럼 그렇게 추도 예배 드리는 그런 것 같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너는 도대체 무엇을 즐거워하는 거냐? 내가 사람보다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으실 때는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 중심을 받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중심, 마음의 중심을 마음을 받으신다 말씀하셨어요. 토저 목사님이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귀가 영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순간 마귀들은 아마도 배꼽을 잡고 웃을 것이다. 왜일까요? 워낙 안 어울리니까. 어울리지 않으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양하면은요, 마귀들이 옆에 있으면서 어울리지 않는 고백을 하니까 그렇게 옆에 있는 마귀 쳐가면서 웃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는요, 은혜 있습니다. 자체로 은혜 있죠. 정말 찬송가가 만들어질 때는 또 우리가 그 찬송가를 가사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할 때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냥 곡조에 따라 습관적으로 부른다면 그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 순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어제 부모님께 혼났어. 마음이 불편해. 친구랑 싸웠어. 공부가 잘 되지 않아 성적이 안 나와. 기분이 별로야.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기분으로 예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컨디션이 아닙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예배하라? 오직 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기분은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2번도 도박해요.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기분을 바꿔놓는 데는 아주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려 하면 막 어떤 문제를 통하여 우리 기분이 상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기분이 중심이 되어서 기분 따라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주셨습니까? 기분으로 예배하지 말라. 컨디션으로 예배하지 말라. 몸 상태에 따라서 예배하지 말라. 단 기준, 바로 영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문턱에 내가 언젠가 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는데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쪽으로 허락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모두 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곳에 같이 옵니다. 다 같이 오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 지옥으로 가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쪽으로 그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감사와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고생을 했던 간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만은 천국 가는 그곳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너무나 기쁘고 황홀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영이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많은 문제가 있어도 아파도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이유 때문에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 된 것 때문에 물론 지금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견딜 수 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기분, 마음, 생각 다 내려놓고 어떻게 예배하라?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라. 구원받은 영으로, 천국 가는 그 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으로 예배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말씀드렸지만 영으로 예배하면 바로 예배를 통하여 몸도 치유받고 마음도 회복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천이 바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축복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생각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이 순서를 통하여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놓지 않으려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려 끊임없이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가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어렵지만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혼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쉽지 않습니다. 마치 내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면 이럴수록 예수님께 정말 더 집중하여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마치 생일잔치를, 생신잔치를 그렇게 해드리는 것처럼 바른 몸가짐, 바른 복장과 그리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카터콤 예전에 그렇게 핍박받던 성도들이 동굴 지하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도 중국교회 저 북녘 땅에서는 그렇게 동굴 속에서, 지하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환경에서 그들이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잡히면 죽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그 무엇과도 빼앗길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꼭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의 가치를 알고 정성껏 드리는 그 예배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시대와 환경은 늘 변합니다. 물론 적응이 됐지만 이제 이 코로나 시대도 점점 더 완화되고 또 해결됩니다.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분명 해결해 주십니다.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핑계처럼 생각하고 편안함에 젖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그 시간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구원을 놓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에 정성껏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 오늘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며 구원받은 영으로, 천국 가는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 집에서 영상 드리는 예배가 익숙하다 못해 이제 익숙하지 않는, 너무나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 주님께서 아시오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예배하는 그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때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힘과 또한 능력과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꿈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전을 품고 기도로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그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찾는 열심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